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미주 기독실업인 서구총연합회 제5회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외 기능들께 관계자를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미주 기독인 실업연합회에서는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2026년까지 총 학생 수는 66명의 장학금 지급액은 86,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다 같이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식수위에서 남거주 교회협의 회장으로 계시는 김은목 목사님의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말씀하시며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라 하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주님 따라서 우리의 길을 가고 그 길이 진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지만 비록 저희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CBMC에서 제5회 장학금 수여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잠시 잠깐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누며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본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그 사랑을 이어갈 줄 아는 충성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CBMC 관계자,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빛이 비추지 않으면 말 아래 두는 것과 같다고 하셨사오니 집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등불의 사역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진문 박사님을 모시고 귀한 세미나 가운데 있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깨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아마 그 팜플렛 맨 뒤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라.
미주 기독실험인의 미주재단 황선철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여기 오신다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모임이 저희들 모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걸로 알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독실험인의 CBMC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골프대를 정말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극복하고, 또 제가 장학금을 준 것에 대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회원들이 너무 기뻐하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저에게 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또 이사회, 또 오레디 가운데 기독교 교회 협의회,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같은 동문회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이걸 행사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십실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한인교회의 큰 행사를 위해서 이 LA를 방문하셨는데, 특별히 또 저희가 인연이 닿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 행사 끝난 다음에 귀한 강의를 아마 해주신답니다. 저 자신도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또 이충근 박사를 존경하고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해서 오늘 특별히 참 귀한 곳에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귀한 강의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굉장히 귀한 자리고, 또 이 자리에 못 오신 분은 상당히 억울한 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리지만 제가 정말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미주 기독실험인의 서구총연합회 오윤호 총회장님으로부터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시애틀에서 왔는데 여기 정말 덥네요. 예, 한 시애틀보다 한 20도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황선철 재단 이사장님, 내외 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장학생 여러분, 먼저 오늘 제5회 CBMC 미주재단 장학금 수여식과 특별 강연회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귀한 장학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황선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여러분, 마동환 장학위원장님과 장학위원회,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준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없으면 미래에 이끌어갈 청년들이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장학생 여러분, 오늘 받은 장학금은 단연히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과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사랑과 기대가 담긴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가정과 교회, 사회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학문적인 성공을 넘어 정직과 사랑, 섬김을 삶아 실천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BMC는 일터에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오늘의 장학생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훗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장학생으로 선발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KCBC 기독교 방송 대표이신 한기형 원로 목사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CBMC, 우리 KCBMC가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고 또 훌륭하게 일들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비롯해서 우리 회장님들 또 우리 마담원장 또 우리 장학위원장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운동이 우리 CBMC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이렇게 정말 벤치마킹이 돼서 훌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CBMC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박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원자력 밖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방법이 없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인재들을 키워서 오늘의 원자력에 대한 선진 대국을 이루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심은대로 거둔다. 오늘 우리 갈보리 선교교회 1년 표가 심은대로 거둔다.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KCBMC에 심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이제 싹이 나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들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과부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인가 우리 장학금을 수여하는 데 보니까는 양자 컴퓨터 거기 전공하는 사람에게도 그 장학금을 주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장학 운동이 하나의 문화로 정립이 돼서 다른 기관마다 정말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조금씩 쪼개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비전을 심어주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장학사업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됐는데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이충균 박사님 유튜브 보고서 한번 찾아뵙기를 원해서 찾아보니까는 도서관으로 박정희 기념 도서관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 뵀는데 무더운 여름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우리 항소철 장로님한테 작년에는 공병호 박사 고대 추천했는데 올해는 좀 한번 이충근 박사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충근 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많이 그때 도전도 받고 새로운 걸 많이 깨닫게 되셨죠? 그때는 정치 박사, 그때는 역사학자 뭐 이런 분이었지만 이번에 올 때 보니까 장로로 변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도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 정치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 이충근 박사님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도전받고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눈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이렇게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부터 해나가게 되면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회 곳곳에 정말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CBMC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일을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장학생 발표에 앞서가지고 이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그 신앙심과 또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그 3박 4일 동안 고생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마다 더 생겼다고 저보고 염색약을 좀 사오라고 오시는 우리 미주 기독 실업인의 장학재단의 마동환 장학위원장님의 장학생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이 자리를 오늘 있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앞서 미리 축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재단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교장 분께서도 시작할 때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5년째 지금까지 이제 66명의 장학생한테 86,000불이라는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 CBMC에서 주는 장학금은 그 목적이 학생들의 재정 상태를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마치고 커리어 패스에 들어갔었을 때에 서로 커넥트돼서 서로 연결돼서 요즘 자주 쓰는 네트워킹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각자의 그 탤런트보다 서로 협력해서 일할 때 훨씬 엑스포넨셜한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과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 취지에서 이 장학재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이들이 사업 속에서 숨쉬는 모든 순간 하는 모든 일 행할 때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가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될 수 있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장학생 선별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흰머리는 난 것 같지는 않지만 기분에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성적과 그리고 이 가정 환경 또 학업 분야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9명의 장학생을 올해 선발해서 1인당 1,000불씩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학생들은 신학생부터 지금 아까 한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양자 생물학, 양자 공학하는 학생부터 엔지니어링, 소셜 사이언스 모든 다방면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학생들을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 자리를 읽어줘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집에서 가정을 일구시는 홈메이킹 비즈니스부터 목회학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그 비즈니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제가 잠깐 한 2분 동안에 걸쳐서 그 CBMC에 대한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혹시 CBMC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CBMC는 1930년대 심한 미국 내 공황 때 이 비즈니스맨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업을 일궈내자 해서 시작했던 단체가 CBMC입니다. 이 CBMC가 1950년 한국전 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CBMC를 뿌리고 한국에서 또 이제 있었던 CBMC는 정출화가 돼서 지금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
이러한 CBMC 지구들이 있습니다. CBMC는 뭐의 처음 약자냐 하면은 Connecting a Christian Businessman's Connection의 약자였습니다. 근데 1970-80년도 여러 가지 이퀄리티 평등 문제의 인권 문제를 통해서 지금 CBMC는 똑같은 약자를 쓰지만 Connecting Business Marketplace to Christ 입니다. 이 Connecting Business라는 거는 what you do, what we do. Marketplace는 where we do, where you do.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서 그 일을 하든 간에 to Christ, 하나님 크라이스트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체가 하나의 예수이기 때문에 각자 크리스천들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CBMC 저희가 목적 지향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장학금 수요 받으신 학생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기 이전에 제가 우리 장학금 받으신 학생들한테 짧은 메시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And this message is for all the recipients of the scholarship today. And receiving scholarship is a recognition of your hard work, your character, and the immense potential that God has bestowed in you. And accepting this scholarship goes far beyond your financial support, tuition, or whatever you do. You have to accept the calling that comes with it. And that calling is to be connected, stayed within Christ, and connected to Jesus Christ. You all have committed, turned in the statement of commitment that you will do so. But eventually, as you move forward to your career path, there will be challenges, there will be obstacles. Your faith will be challenged. And I want you to be strong and remember the moment that you received the scholarship and the calling that we gave unto you. And that is never to forget what you do and what you do. It all has to be connected to Christ. 제가 이제 오늘 장학생들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랜덤 무작위로 정해진 거니까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우선 피터 파크, 한국 이름은 박희현. 우리 호명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잠깐 일어나서 주세요. 피터 파크는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 캘리포니아 대학을 다니고 있고, 에스터 민주 리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Daniel Yang, Dallas Theological Seminary, Carol Bien, Cal State University, Hannah Lee, USC University, Hannah Kim, Cecil School of Medicine at Dartmouth, New Hampshire, Kim Na-hyun, Quantitative Biology at USC, Janice Lee, CSUF, studying medicine, Ellison Park,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지금 들으셨듯이 저희가 이 CBMC가 생각하고 하는 지역은 시애틀부터 남가주까지, 또 동쪽으로는 하와이까지 전 지역에 저희 CBMC 지회들이 있어서 매주 월요 만나라는 토픽 주제하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미팅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호명한 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All the students whom I called on the JP Center. 자, 오늘 다 참석은 못했고 몇 분은 동영상을 보내오셨지만 있는 분들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수 한번. 네, 이것은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남가주에서 그 최고의 가창력과를 겸비하신 엄마와 딸으로서 찬양 동역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신 권순영님, 권현진님을 모시고 축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동역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눈물 가운데 이사에게도 온
이분들 찬양을 듣고 싶으시면요, 저희 CBMC 행사에 오시면 무조건 멘토들도 저희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윤호 총회장님, 그다음 홍성철 재단지사장님, 마동원 장학재단위원장님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장학 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Please step forward as I call your name. Peter Park. 우리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sther Minju Lee. Daniel Yang. 저희 어워드에 있는 이 서티피케이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KCBMC. This award is presented to Daniel Minjung Yang as a recipient of the 2026 KCBMC Scholarship Award and in recognition of high quality achievement in academia, great potential for the future. 내용은 모든 수여자 다 똑같습니다. Next is Carol Ben. Hannah Kim. Hannah Kim. Hannah Kim 학생은 오늘 참석을 and Janice Lee. 그 외에 세 분의 학생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관계로 또 그리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으니 그들 이름은 아까 다 호명을 해드렸고요. 김나현, 그리고 앨리슨 파크, 알래스카에서, 그리고 해나 킴, 이 세 학생이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받으신 6명의 학생들 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사진 찍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감을 들어보고 또 감정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딱 한 분만 저희가 추첨을 해서 뽑았습니다. 우리 에스터리 네, 우리 대표적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답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Good evening, everyone. My name is Esther Lee, and it's truly an honor to be here tonight. Fir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leaders of KCBMC, the scholarship committee, the donors, and everyone who made this scholarship possible. Thank you not only for your financial support, but also for your prayers, encouragement, and faith in students like me. Receiving this scholarship again is especially meaningful. I am currently pursuing a doctorate in public administration at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while also teaching public health as adjunct faculty member. At the same time, I'm raising my daughter as a single mother and helping care for my parents. My father's battle with prostate cancer has made this season particularly challenging. There have been moments when balancing school, teaching, family, and financial responsibilities has felt overwhelming. But through those moments, God has continued to remind me that I'm not walking this journey alone. Very often, God provides for us through the generosity and encouragement of other people. And KCBMC has been one of those blessings in my life. My long-term dream is to establish a global health NGO that serves underserved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 hope to expand access to healthcare, vaccinations, clean water, public health education, while empowering local leaders to create lasting change. This dream is deeply connected to KCBMC's mission of bringing God's kingdom into marketplace and transforming individuals, workplaces, and communities. I believe that education is not simply my career, it is my ministry. I also believe that leadership is not about position or recognition. True leadership is stewardship, faithfully using what God has given us to serve others. Thank you for investing in my education and in the vision God has placed in my heart. I will honor your support by pursuing excellence, leading with integrity and compassion, and using my education to restore health and hope wherever God leads me. Thank you again for this tremendous blessing. May God bless KCBMC and each of you. 이어서 한국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모든 CBMC 임원분들과 장학위원회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으로 격려해주신 것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믿음과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칠레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공중보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전립선암 치료를 받고 계셔서 지금 저희 가족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업과 강의, 자녀 양육과 부모님 영어, 통역, 통역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CBMC의 따뜻한 후원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오랜 비전은 세계의 의료 취약 지역을 섬기는 글로벌 보건 NGO 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와 예방접종, 깨끗한 물, 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현지의 지도자들을 세워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이 비즈니스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고 개인과 엘터와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CBNC의 사명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이 저에게 교육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입니다. 또한 참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기회를 선한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에게 심어주신 이 귀한 씨앗을 잊지 않겠습니다.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에스더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 회장이신 최국현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 일부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오늘 이 귀한 행사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CBMC 미주 기독실업인의 서구총 연합회와 또 오늘 귀한 장학금을 수여받은 우리 에스더리 자매 또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아버님 위에 그리고 오늘 차세대 리더들 위에와 오늘 이 교회와 또 오늘 귀한 강연과 축하하러 온 모든 하나님 백성들 보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럼 바로 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순서에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모시려고 해도 쉽게 모실 수도 없고 또 본인께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집회에 가서 강연해도 되겠다고 응답을 받으시면 강의 본때를 풀어놓으시는 아주 저명한 분을 모시고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 정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미주 기독실업인의 미주재단 황성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소개 안 해도 워낙 잘 아시는 분이고 요즘에 저의 매일매일 생활의 즐거움이 우리 이 박사님의 유튜브 보는 것이 아주 유일한 낙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충 박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에 은혜한인교회 글로벌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셨는데 마침 우리가 참 이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주 저희 CBMC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일터 경영이라고 하는 우리 CBMC에서 발행하는 개간지가 있습니다. 그 개간지에 매 3개월마다 나오는 건데 그 개간지에 이 박사님이 고정 필자로 돼 있어서 매 나올 때마다 그 원고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 박사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녁을 놔두고서 강의하는 거가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좀
여러분도 밥을 먹자마자 강의하는 것도 힘들어요. 졸리니까. 네, 제가 오늘 시간 맞춰가지고 여러분 배고프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을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본 세계 정치, 정치학자가 그런 얘기를 다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가호 아래, 하나님의 의지 아래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평생을 지난 다음에 자기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unseen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끊임없이 인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국제정치도 그렇고, 국제정치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일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일 뿐이에요. 과학자들 중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빨리 믿는 사람들이 생물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생물학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빨리 믿느냐?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야를 보면 모든 게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주게 만들었구나. 감동을 받는 의사들이 또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근데 비교적 하나님을 늦게 믿는 사람들이 정치학자, 이런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것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본 세계 정치, 저는 국제 정치학자로서 이 세상 만사가 결국은 하나님이라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은 divine intervention,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또는 그것을 godly intervention이라고도 하고, 또 providence, 섭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지 이게 멀어가지고 다음 주로 넘어가나요? 이거 넘어가구나. 예, 책 중에서 한 권이 필요하다면 성경책입니다. 내가 미국에 맨 처음에 유학 갔을 때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도서관이 연세대학교 도서관인데 330만 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 왔을 때 하버드 대학은 1000만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텍사스 대학은 800만 권이었는데,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 1000만 권 다 필요 없다, 한 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권으로 다 되는데, 이 1000만 권은 그 한 권을 해석한 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 정도로 바이블은 우리가 이제 두고두고 읽고 감동받을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안 되는데 그냥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제가 성경책은 그거는 오류가 없는 유일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가서 우리 지도 교수한테 이제 박사 논문이 통과된 다음에 이거 초고밖에 안 되는데 통과시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그 지도 교수가 우리는 누구도 완성본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도 완성본을 쓸 수가 없어. 완성본은 단 한 권, 성경만이 완성본입니다.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두고두고 제가 이제 책을 여러 번 썼는데 쓸 때마다 불만이에요. 겨우 이따 이거를 또 책으로 내놔 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지도 교수가 해준 말, 우리는 누구도 완성본을 쓸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도 완성본을 쓸 수 없다는 지도 교수의 말에 또다시 한번 오만방자해져서 이 책을 냈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곤 했는데, 유일한 완성본이 성경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저 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정치학자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서학자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바이블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좋은 책을 많이 쓰는데, 하나는 국제정치와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국제정치 공부한 지 수십 년이 됐지만은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전쟁은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구나,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 성경책, 특히 이제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기 그 웨인 브루뎀이라고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쓴 정치와 종교, 정치와 기독교에 관한 책인데, 저것도 여러분 혹시 시간 있고 여유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미국 외교 정책을 알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미국의 외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 아니 기독교하고 미국 외교 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스탈린이 미국에 아주 괜찮은 외교관을 보냈어요. 그로미코라는 나중에 소련 미국 대사도 하고 소련의 외무장관도 한 사람인데 그를 미국에 파견해 놓고 그 무신론자의 스탈린이 미국의 외교를 알려면은 미국이 어떤 외교를 하는지 알려면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면은 너가 미국 외교 정책을 알게 될 거고 그거를 소련한테 보고하라는 식으로 그 정도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를 잘 믿는 나라는 결국은 성공하는 나라죠. 내가 이제 그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고서 강의하는 도중에 그 질문을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에 그 미국이 맨 처음 표시지만은 군대에 군종장교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가 미국처럼 그 군종장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훈련하기 전에 또는 전쟁하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줘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는데 독일군입니다. 독일군 목사가 하나님 우리 독일 병사들이 우리 독일의 젊은 친구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렬하게 독일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쪽에서는 영국군 장교가 하나님 우리 영국군 우리 영국의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쪽에서는 미군 장교가 미군 목사님이 우리 미국군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도록 기도를 아주 열렬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해줄까요? 전부 열렬하게 기도를 했는데 참 골아픈데 질문이죠. 그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은 저쪽 동쪽 끝에 여따만한 코딱지만한 파란색이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겠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생겼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지금의 모습입니다. 저 위에 빨간색은 80년대에는 전부 공산 세력이었습니다. 지금은 독재 국가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아직도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교훈을 보더라도 기적입니다. 제가 그 서울의 그 김준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애국가는 보면은 전쟁하는 노래죠. 전쟁터의 노래입니다. 어젯밤에 로켓가 날아가고 대포가 날아갔는데 우리 깃발은 새벽에도 풀러기고 있구나 하는 그 전쟁터의 노래인데 한국 노래는 너무 양쪽으로 첨단해요. 동명불고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목사님한테 우리나라의 국가가 너무 좀 허약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준호 목사님이 교수님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가 세상에서 제일 세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요새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가사가 하나님입니다. 원래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고 교회 안 되는 사람이 그걸 하느님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애국가 올 때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 가사를 부릅니다. 저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때문에 이 조그만 파란색이 80년 동안 버텼고 이제 곧 북한도 파란색으로 만들고 만주도 파란색으로 만들고 중국을 파란색으로 만들고 소련을 파란색으로 만들고 이스라엘까지 올 거다. 이스라엘 세계로 사는 분을 지금 나가는 국제정치학자한테 이 파란색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저 지도 보고 보여주면 곧 빨갛게 되겠냐가 답입니다. 근데 곧 빨갛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국제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저 빨간색은 다 합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포럼 이따만한 미국이 한국 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앞으로 우리가 저 빨간색을 다 파란색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6.25 때 해방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승만 목사가 그랬습니다.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도대체 없다. 그럼 어떻게 통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독립을 하느냐? 일본을 미국이 깨주면 된다. 그럼 우리는 독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바위에다가 달걀을 아무리 던져봤자 되겠냐?
그래서 미국 선택하는 것이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미군이 와서 서울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 항복을 받는 날 중앙청, 지금 저 건물은 없어졌어요. 거기 걸려있던 일본 깃발이 내려가고, 미국 깃발이 올라가고, 미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약한 나라가 살아오는 것은 이승만 박사의 그 정말 귀신 같은 외교 힘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허리같이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한테 전쟁 나면 네가 와서 나 도와줘야 돼. 미국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는, 이거는 수수히 국제정치학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1등이 세계에서 꼴등인 나라랑 너 전쟁 가면 살려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라고 약속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일본 깃발이 내려가고 미국 깃발이 올랐다. 우리나라가 5,00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뽑고서 5월 30일 날 국회를 마칩니다. 이승만 박사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그 사회를 보러 갔는데, 사회를 본 이유는 간단해요. 제일 연세가 많으셔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세요. 그래서 사회를 봤는데, 이승만 박사가 오늘 우리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국회를 열게 되었으니 이 여지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회의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쭉 살펴보니까 아이고 저기 이윤영 목사님 계시는군요. 여러분, 북한에서 신안 오신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종로구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국회의원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가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거야.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되는데,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오리지널이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이 한 말인데,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건데, 그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개입을 하고 독재 정치가들이 우리의 자유를 뺐을 때 그것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기독인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눈 감고 기도를 따라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아멘 하였다. 바로 근데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 1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한글 깨우치면 엄마가 성경 일기장 사주죠. 일기장 1페이지에 오늘 엄마가 일기장 사줬다. 떠듬떠듬대는 한글로 쓰는 그 1페이지. 우리 저번에 인생의 1페이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1페이지가 바로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만드는데 기도를 시작을 했으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고, 바로 저분이 이윤영 목사입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했고, 모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부 아멘으로 기도를 끝냈는데, 저것이 우리나라 공문서 넘버 1, 우리나라 일기장 1페이지 첫 번째였다라는 얘기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3년 동안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생기는 1948년 8월 15일, 미국 장군들이 옆에 있죠.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의 아주 절친인데,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영어를 잘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처치라고 얘기하면은 처치를 그냥 듣고만 있어요. 말을 메가더가 너무 잘해서. 근데 그 처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메가더가 이승만 박사라고 얘기하면 메가더가 하는 말은 yes sir. 우리 이승만 박사가 하는 말이 다 옳다는 말. 몇 시간 동안에 yes sir만 하고 끝나는, 바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유교는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할까? 삼파선이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전쟁을 선언하이다. 그래서 막 민물짓을 내놓은 것이죠. 그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제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국제정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저기가 그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라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의 집이에요. 미국 대통령들은 토요일날 전부 고향에 가죠. 그날도 6월 24일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이라서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집에 와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 9시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하고 전화가 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무장관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대통령은 큰일 났습니다. 3호선 전체에서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전쟁이 터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조금 전쟁이 있을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체에서 밀고 내려온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갈게요. 그랬더니 애치슨 장관이 지금 비도 오고 밤도 늦었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오면 미국 국민들이 노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직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왜?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죠? 내일 아침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주무십시오. 이분이 뭐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끝내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장관한테 전화가 와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 개자식들, 싸나고 미치를 막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장관이 그렇죠, 물론이죠. 그날 밤에 트루먼 대통령이 읽고 있던 책이 이 세상에 어떠한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큰 전쟁이 되었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트루먼 생각에 소련도 한국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건드린 이유는 미국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보려고. 반응을 못하면 소련이 한국 가져가는 거고, 이거 미국 바보구나 하고 그다음에 소련을 때릴 거야가 트루먼 생각입니다. 소련을 독일을. 근데 독일은 중요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3차 대전이 터지는 겁니다. 한국 가서 막으면 이 작은 전쟁에서 끝나는데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탈린은 위대했어요. 2차 대전 했으니까 저 스탈린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라고도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가 다는 아니에요.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과 상의합니다 라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한국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전부 철수를 했는데 그래서 49년 6월 달에 한국에 있던 미군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도 500명 이게 고문단만 남겨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군대를 뺀 나라인데 이게 전쟁 났다고 이렇게 가서 도와주는 건 또 뭡니까? 그리고 그때 8월 달에 6월 달에 전쟁 났는데 8월 달에 무려 30만 명의 미군이 한국가에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날에서 난 전쟁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가서 싸우세요?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말없이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뜻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하늘의 뜻인데 바로 아까 내가 책 보니까 작은 전쟁 때 막아야지 큰 전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저는 평생 그걸 알고 있었는데 어떤 회고록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회고록이 빌리그람 목사의 회고록입니다. 빌리그람 목사가 전쟁 나는 날 트루먼 대통령한테 정보 줬어요. 그 정보 내용이 진짜 감동적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 즈음 미국의 수백만 기독교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강력하게 어드바이스 하는 바입니다. 지금 공산당에게 맞짱을 뜨십시오. 지금 공산당에게 막 밀려 내려오는데 당당하게 맞짱을 뜨십시오.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한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인구 비례로 기독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하고 기독교는 반대죠. 맨 마지막은 We cannot let them down. 공산당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도들이 쓰러지도록 무릎 꿇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서 결정하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결정이 맞았다는 것을 빌리그람 목사, 그때는 30살밖에 안 됐어요. 빌리그람 목사의 정보를 보고 이거 가서 싸워야 되는 거가 맞구나. 이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하늘을 가리키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이죠. 워싱턴에 가보면은 정말 미군 전투 중에서 가장 처절한 전투 중에 하나가 그 장전호 전투라는 전투인데, 거기서 미국 해병대가 중국군 몇십만 명하고 가서 싸워가지고 정말 그 이긴 것이 아니라 간신히 피난 올 수 있는 그것을 형상화했는데, 저희 가보면 그 미국 해병대 얼굴인데 얼굴들이 다 다릅니다. 아주 그 힘든 전투 장면을 묘사했는데, 미국이 고마운 것은 그 미국 장군의 아들이 수백 명이 한국 와서 싸우고 그 중에서 1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군 아들이면 군대 안 간다고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장군의 아들은 다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장군의 아들들은 전쟁터에 와서 싸우고 죽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간 나라인데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부산에 도착한 540명이 미군이 기차 타고 대전에 7월 2일 날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저 사람들은 트럭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경기도 오산에서 7월 5일 날 북한군 5,000명하고 갔습니다. 미군 540명, 북한군 5,000명. 그래서 7월 5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7시간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나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야, 저 젊은 미국 친구들이 한국 와서 남들은 다 피난 가는데 자기네들은 거꾸로 올라가서 오산에서 북한군을 만나가지고 5,050명하고 540명 싸워서 182명이 죽거나 실종됐거나 저기 3분의 1입니다. 꼭. 네. 북한군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 미국 병사가 오산에서 북한군한테 바주커버를 맞았는데, 그때 북한이 갖고 있던 탱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T-34입니다. 뽕 하고 맞았는데 그냥 굴러오는 거예요. 네, 저 사진을 찍고 그 옆에 있는 그 바주커버 들고 있지 않은 병사 최드릭 이병이 저 사진 찍고 한 1분 있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죽은 미군이에요. 단 16살짜리입니다. 16살짜리, 이제 한 달 지나면 19살 되는 친구가, 제가 그래서 한국 와서 죽은 첫 번째 미국인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미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밀었습니다. 저 전투를 오산 전투라고 그러는데, 거기 중미령이라는 공개가 있었습니다. 중미령 전투. 맨 처음에 미군이 우리가 진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메가다 장군이 이것은 승리한 전투로 바꿨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540명이 5,000명을 열흘 동안 묶어놓은 겁니다. 그 전투 때문에 북한이 직역을 못해요. 와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열흘 동안 부산을 통해서 미군 물자가 들어오고 결국은 전쟁을 바꿔놓는 그런 시간을 그 540명이 열흘이나 벌어줬다. 그래서 이긴 거를 지금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곧 없어질 상황입니다. 경상남도 조금 남고 대구하고 영천국이 남았는데, 그때 한 일이 뭐냐? 대통령이 저기 경상남도 도청입니다. 도청에 그냥 목사님들, 장로님들 몽땅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 좀 제발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우리 대통령도 장로님이죠.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예, 근데 저기는 미군 대장이에요.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이 우리나라 사령관이 정일권 장군이었어요. 정장군. 내일, 그게 9월 10일입니다. 영천에서 한번 붙는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지면은, 아마도 질 거예요. 지면은 한국군 몇 개 살아나고, 미군은 다 일본이나 오키나와로 피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괜찮은 사람들, 요인들 몇십 명 해가지고, 그걸로 피난 갑시다.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 말하면 안 돼요. 네. 지면은 우리나라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9월 11일 날.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9월 11일 날 영천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9월 15일 날 5,000분의 1 성공 확률을 가진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의 고집 때문에 했는데, 그 5,000분의 1 확률을 가진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그때 경상도에서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온 장로님들, 목사님들, 정치가들 다 모여서 기도만 죽어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9월 15일 날, 9월 11일 날 영천에서 이겼고, 그래서 미군이 일본으로 빠져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했죠. 메가더 장군이 그때 70세가 넘었었는데 바로 저렇게 직접 내 앞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뺏었는데, 서울을 뺏었을 때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다시 이제 공산당으로부터 뺏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한테 한 말입니다. 기도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이 유행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도우심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개척해 도와주신 하나님께 서울을 우리 대한민국에 드립니다. 이승만 박사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겁니다. 5천군의 일제히 작전에 성공하고 그때 모든 사람이 실패한다는데 메가더 장군은 거기서 전략적인 결정이 아니라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전투를 이기게 해달라고. 제가 그 하와이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미국의 그 부부인데 아들 5에 딸 하나 있는 부부인데 그 5명이 한꺼번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더라고요. 공군, 해군, 육군 다 있고 장교도 있고 사병도 있고 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온 남자 아들을 몽땅 다 한국전쟁에 보낸 저는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을 구해주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을 구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밤 12시에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옆에 있는 아랍 국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독립만 해봐라. 이게 당장 선전포고야. 너네들 다 쓸어버릴 거야, 탱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독립을 선언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독립국 맞아. 이스라엘은 독립국이야. 내가 인정해. 그 말이 나오면 아랍이 멈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밤 12시 정각에 이스라엘은 독립국입니다라고 선언했는데, 바로 이 트루만 대통령이 11분 후에 12시 11분에 이스라엘은 독립국 맞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 받는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불렀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죠. 이스라엘을 만드는 걸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내가 만드는 걸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요. 그래서 내가 고레스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고레스라고 나오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참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러스죠. I am Cyrus. 내가 사이러스 아니요. 트루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고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그 성경 이름을 인용하는 건 좋아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12시 정각에 독립선언했고 12시 11분 새벽에 그 트루만 대통령이 독립국 맞아. 그래가지고 저 나라가 죽을 뻔하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사시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견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는 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히즈 스토리. 그 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 그때만 하더라도 평평한 줄 알았어요, 바다가. 그래서 끝으로 나가면 딱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다 알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땅을 옆으로 보고 항상 운행을 했습니다. 땅은 등지고 앞으로 나가는 일은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니까. 지구가 저렇게 생겼다고 믿을 때 그때 콜럼버스라는 젊은 친구가 아니야 둥글게 생겼어. 그리고 그때 인도 가는 길이 중요하고 일본 가는 길이 중요하고 전부 다 바닷가 육지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그니까 똑바로 나가면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1492년 8월 어느 날 콜럼버스가 그때 스페인 여왕을 찾아갑니다. 여왕님 배 좀 빌려주세요. 내가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어요. 저쪽 바다 건너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 좀 빌려주세요. 내가 저기 가서 황금의 나라 가서 금을 많이 벌어 올 테니까가 아닙니다. 바로 1492년이
이스라엘이 7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다가 마지막으로 쫓겨냅니다.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이 하나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드디어 이 사람을 쫓았으니까. 그런데 젊은 녀석이 오더니 배 좀 빌려주세요. 내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파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사벨라 여왕이 예수님도 전파하고 네가 번 돈 네가 다 가져. 콜럼버스가 이제 나중에 억만장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가는데 가도 땅이 안 나와. 2달을 가는데도 땅이 안 나옵니다. 가면서 속이면서 갔습니다. 100km 갔는데 50km 갔다고 그러고. 왜? 선원들이 무서워할까봐. 용감하게 따라나온 사람이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2달 동안 안 나오니까 선원들이 콜럼버스 선장을 죽이고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부하가 가르쳐줬습니다. 선장님, 우리 부하들이 무서워서 선장님 죽이고 거꾸로 돌아가려고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때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원들 많았고 3일만 더 가자. 3일만 더 가는데 그래도 땅이 안 나오면 거꾸로 돌아가자. 그리고 자기가 일장에 썼습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땅이 좀 제발 나오라고. 3일 만에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이 보고서 와 저기 땅이다. 그래서 그 처음에 도착한 땅에 콜럼버스가 땅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 땅 이름을 산살바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책 보면 산살바도라고 했었어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홀리 세이비어, 성스러운 구세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구세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배 한 척이 망가져갖고 그거로 이제 집을 졌어요. 2층짜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대륙에다가 첫 번째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 이름은 라 나비다 더 크리스마스. 그 건물 이름은 크리스마스고 그 땅 이름은 성스러운 구세주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가 뭐예요? CHRIST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OPHR 그리스토퍼 콜럼버스. 예수님을 업고 가는 콜럼버스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생긴 나라예요. 미국은 하나님의 귀족으로 그렇게 생긴 나라다. 미국 역사도 저게 하나님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콜럼버스가 타고 왔던 배가 미국 도시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난번 바이든 때, 오바마 때 저런 걸 다 치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동산 다시 만들고, 미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그 뿌리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죠. 저 두 번째 배가 세 척 왔는데 전부 이제 십자가 그림인데 두 번째 배는 망가져가지고 그거로 건물 하나 졌는데 그 건물 이름이 라나비다.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제 캐롤이 들릴 텐데 라나비다로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매일 듣던 노래예요. 그래서 땅에 내려서 그 땅 이름을 이제 산살바도르, 스페인 말로 영어로 하면 홀리 세이비어, 성스러운 구세주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쪽 미국 동쪽 가보면은 유난히 큰 십자가들이 많습니다. 그게 미국을 처음에 건너온 사람들, 건너오면서 반 죽어요. 대서양 건너면서 절반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설사나서 죽습니다. 땅에 내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큰 거를 나무로 다 세워놨는데 미국 정부가 그 자리에 세멘트로 만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기억을 하죠. 그리고 와가지고 또 한겨울 지나면 또 절반 죽고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다 죽고. 그래서 그렇게 1600년대, 1700년대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어떤 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디안의 도구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월 달에, 지금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죠. 살아남았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었고, 그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이제 국경일이 되는 그런 얘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인디안들이 도와주고 사이가 좋았는데, 인디안들은 땅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좌파들이 저놈들이 땅을 훔쳤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인들이 훔친 적이 없어요. 인디안은 땅 소유 개념이 없습니다. 인디안들은 수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잖아요. 농부들이나 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땅을 백인들이 훔쳤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틀리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는 왜 만들었을까? 목사님이 부족해서 만든 겁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미국에 있는 모든 좋은 대학들은 전부 목사님 양성소, 지금 학교들이 많이 타락하고 그랬지만 저 대학의 본질들은 목사님 양성기관이다. 미국 독립선언, 그 독립선 그 필라델피아 가면 깨진 쪽이 있죠. 나는 그냥 몇 번 봤지만은 생각을 안 하게 봤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자가 레위기에 있는 말입니다. 레위기. 종에다도 레위기 말을 써놓고 그 자유를 만방에 선포하라라는 그 성경 말씀이 종에 써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 다음으로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많고 한국이 두 번째예요. 인구의 10% 이상이 대한민국 지금 북한은 그 이상은 되니까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인데 한 700만 정도가 외국에 사는 거로 칩니다. 그런데 미국만은 스스로 알아서 온 나라예요. 나머지는 스스로 간 게 아니라 끌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교포들은 옛날에 정말 불행하게 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근데 미국은 자유를 찾아서 나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근데 미국은 왜 그런 나라가 됐을까? 지구의 모든 왕들은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왕들은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권리를 주셨다. 그런데 모든 왕들은 그 권리를 뺏으려고 노력한다. 지금 여기다가 새 나라를 하나 만드는데 이 나라는 권리를 뺏는 게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미국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와 달리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 저거를 썼는데 33살 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평등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되는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아노라. 우리의 자유는 라이프, 살아있을 권리입니다. 리버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nd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 미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세에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유난히 부자인 거예요. 올바르게 부자가 되는 일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것이죠. 부자를 이상하게 보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은 부자를 존경하고 독립선언서에도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고유한 권리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자유가 된 다음에 미국은 세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세계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미국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특별한 나라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아온 다음에 한 말이 뭔지십니까? 나는 3천만 명에게 자유를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대통령을 죽인 날 나는 8천만에게 자유를 찾아줬습니다. 이제 곧 2,600만에게 자유를 찾아줬습니다 하는 게 북한을 미국이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대 미국 10대 기업하고 지금 2026년에 미국 10대 기업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2000년도에 10대 기업은 지금 다 아웃되고 전부 1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새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좌파들이 말하는 헛소리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비리빛.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은 불공평해. 그래서 딱 엎어치워야 돼. 혁명을 일으켜야 돼. 공산주의자들 하는 말이죠. 보세요. 2020년에 미국 10대 기업하고 26년에 미국 10대 기업하고 하나도 교체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30년 전에 100대 기업, 지금 100대 기업 20%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면은 다 바뀌는 것이죠. 부익부비니까는 저는 통계를 보고서도 아니라는 걸 알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기독교적입니다. 금년에 1월 1일 날 백악관에 올렸는데 2026년은 어느 해보다도 끝내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걸 설명할 때 금년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에게도 자유를, 세계 사람에게는 자유를, 미국에서 그 기독교를 잘 믿는
그 부시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아들 부시. 아들 부시가 김정일에게, 그때 김정일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김정일 씨,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다 박탈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렇게 어프로치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네가 뭔데 하나님이 준 권리를 네가 뺏는 거야. 예. 가장 독재자들은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그러죠.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김정은 같은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것, 나한테 절하라는 것. 바로 기독교는 그렇게 자유를 위한 투쟁의 종교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새 캘리포니아는 조금 그렇지 않은데 저쪽 동네, 빨간색 칠한 동네 가보면 아직도 의외는 기독교가 아주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 빌보드가 붙어있는데 교회 빨리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잡아갑니다라고 알라바마에 그게 써있더라고요. 교회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잡아가요. 저 사람들 되게 순진해요. 저기를 영어로 그냥 바이블 벨트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성경책 읽는이라고, 그리고 교회 가는 일이 제일 기쁜 사람들 모여 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방에 가면은 처칠 동상이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정치가, 처칠은 우리 정치학자들 또는 역사학자들이 Defender of the Western Democratic Christian Civilization, 서구의 민주, 자유, 기독교 문명을 수호한 사람. 트럼프가 나도 처칠처럼 기독교 자유 문명을 수호할 거야. 저거를 8년 전에 갖다 놨는데 바이든이 치웠던 것을 또다시 갖다 놨습니다. 바이든 웃겨요. 바이든이 이번에 뭐 회고록 쓴다고 그러니까 어제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자기 사인도 못하는 사람이 회고록을 어떻게 썼지? 영국이 저렇게 됐어요. 영국에서 목사님이 성경책 읽으면 잡혀갑니다. 성경책, 말 그대로 성경책 읽으면 잡혀가요. 근데 이슬람 저렇게 가득 차고 기도하고 괜찮습니다. 저 영국 수상은 트럼프가 쫓아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나토 회의에서 만나가지고 영국의 스타무 수상한테 뭔가를 보여줬대요. 네가 이렇게 나쁘다는 거 내가 다 알아. 물러나. 그래서 사표냈습니다. 9월달에 물러나는데 그 사람 사표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곧 물러날 거라고 얘기할 정도죠. 프랑스가 저래요. 프랑스도 이슬람이 저렇게 난리치고 있습니다. 요번에 프랑스 대통령 앞으로 될 사람이 마린 르팽이라는 여자인데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걸 트럼프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가만 안 있겠어. 엎어놓으려고 그 사람은 다음번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돼 있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을 갖다 놨습니다. 제일 큰 사진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미국을 유일한 1등으로 만든 대통령. 나도 레이건처럼 중국을 물리치고 미국 유일 패권 시대를 열 거야. 그런 그 상징이죠. 미국 대통령들이 이 나라가 그렇게 생긴 나라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a nation without God and the Bible. 성경과 하나님이 없이 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사람이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대 대통령도 참 저 사람은 대통령에 떨어졌어요. 근데 백악관이 완성된 거라 그 며칠 가서 살아야 돼. 자기는 며칠 있다가 나와야 돼요. 기분이 우울하겠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당선됐는데 그래서 부인도 안 되고 혼자 갔습니다. 벽에서 막 회 냄새가 나요. 근데 거기 앉아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자기 부인한테 보냈는데 하나님께 비오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바로 저 글자가 백악관에 지금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 대통령이 백악관에 며칠 살면서 썼던 편지다. 링컨 대통령이 저 사람도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남부하고 북부가 싸운다. 남부는 노예가 필요한 나라예요. 북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노예를 해방시키고 근데 둘이 싸우는데 1년을 싸웠는데 북부는 계속 집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저 메릴랜드에 있는 에티아템이라는 곳에서 북군이 간신히 이깁니다. 미국 역사상 하루에 죽은 사람이 제일 많은 날이
그 NTF 전투가 있었던 날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죽은 날이 9.11입니다. 세 번째가 진주만입니다. 북군 장군이 흥분해서 자기가 1년 만에 이겨가지고 막 뛰어갔습니다. 대통령한테 각하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질문했죠. 하나님은 기도를 독일군도 하는데 영국군도 하는데 미국도 하는데 누가 승리하게 해줄까? 그 질문. 링컨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장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녀석의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는 나라의 편이다는 얘기입니다. 독일군은 말이죠. 바클을 이렇게 까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써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답을 링컨 대통령이 해준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전부 선서하죠. 레이건 대통령도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고,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 성경책의 앞표지서부터 뒷표지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한 모든 문제가 들어있고 거기에 대한 답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궁금하고 모르겠으면 그것 펴보면 된다라는 그런 성경에서 국가의 통치를. 그리고 저 부시 아버지예요. 저 사람도 참 믿음이 좋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함으로써 오는 평화보다 더 큰 평화는 없으며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제고 가장 좋은 평화다.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텍사스의 양아치인데 뭐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장화 신고 다니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고, 그 엄마가 그 부시 엄마는 좀 그저 호랑이 할머니예요. 이놈이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고 40살 되는 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서 생일 축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돈 거예요. 그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날부터 조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자기가 회고를 했어요. 나는 텍사스의 감옥에 있어야 될 놈인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참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백악관의 대통령으로 와 있게 되었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라크 전쟁할 때 기자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까? 왜? 아버지도 대통령이니까 이런 거 중요한 거 할 때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네, 물론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 저기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묻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그런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하고 책 읽다가 9.11이 맞았다는 걸 듣는 겁니다. 그 비서실장이 처음에는 대통령과 아까 뉴욕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비행기가 받았습니다. 그 쌍둥이 건물 하나를 교통사고였습니다. 두 번째 맞히니까 그 앤드류 카드 비서실장이 각하 지금 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테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깜짝 놀라죠. 근데 애들한테는 놀란 기색을 안 하고 책을 10몇 분 같이 더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10몇 분 있다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놀랄까봐. 애들이 놀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참. 그러고 나와서 전부 기도입니다. 전부 기도예요. 첫 번째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레슬링 선수 출신이 그 럼스펠드 국방장관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장관 기도하세요. 장관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이 끝내줍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힘이 강해요. 우리는 아무나 가서 바로 차고 때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내심과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는 저 기도문 보고서 이제 알아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저걸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무기 중에 아직 이름이 없는 무기가 있는데 우주에 있죠. 우주에 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볼펜처럼 생긴 막대기가 10몇 개 꽂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막대기입니다. 그 화학 물질이 없어요. 그냥 퉁스텐이에요. 길이 6m, 폭 30cm. 이런 걸 툭 떨어뜨리면 쫙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부딪히는데 이제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위에 열 받지 말라고 코팅 씌우고 똑바로 떨어지려고 뒤에 화살처럼 날개 붙였습니다.
이거가 떨어져서 땅에 닿으면 60m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데 핵폭탄하고 같아요. 저거 하려면은 큰 공장, 뭐 현대 자동차 다 없어집니다. 저거를 미국에 만들어 놓고 이름을 아직 안 붙였는데 그냥 은어로 하나님의 몽둥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 그러니까 무기도 저렇게 어떤 학자가 그거 중국제 아니에요? 중국이 하나님 찾는다는 내가 네, 저 달라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지난주에는 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분이 트럼프를 제일 좋아하는 목사인데 트럼프 씨, 당신이 이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뭔지 아시오? 하나님께서 김정은 같은 녀석을 도려내라고 그 무지무지한 힘을 주신 것이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은을 테이크아웃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주셨으니까 그 힘을 잘 쓰세요. 네. 그 사람이 미국을 위한 기도 보니까 저기서 내가 한 챕터가 미국에 있는 기독인들 빨리 국회 또는 시장 이런 데 출마해서 당선되세요. 그 미국을 좋은 나라로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그 말을 듣고서 북한이 더 까불면은 북한한테 파이어 앤 퓨어리, 그게 성경책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입니다. 북한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 주겠어 내가. 예, 바로 이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적으로 그렇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취임하는 날 파란색 성경 고민대 빨간색 성경, 빨간 성경이 바로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입니다. 하도 오래되고 모든 대통령이 그걸 손 올리고 싶어 해서 이제는 뚜껑을 열지 못하는 상자 속에다 넣어줍니다. 트럼프가 링컨 대통령 성경 위에다가 자기 성경을 올려놨는데 그 성경책은 자기가 9살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 코스를 마쳤다고 엄마가 선물로 준 책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9살 때 준 성경이든지 무슨 책이든지 지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되게 쑥스러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살 때 사준 거는커녕 19살 때 사준 책도 한 권도 없는데 지금 트럼프는 저거를 6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 될 때 엄마가 사준 성경에다가 손을 얹었구나. 트럼프 괜찮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제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미국 기독교가 쭉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2025년에 수십 년 만에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린 해가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바꿔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가짜 기독교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적어도 저달 이후에는 진짜 기독교가 됐다고 봅니다. 총알이 스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이 바이든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라고 화면 가리키는데 삥하고 지나간 겁니다. 똑바로 여기서는 관통이에요, 관통. 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때 미국 신문들은 트럼프 싫어하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은 같은 건물에 번개가 2번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동시에. 그 말 한다면 번개가 3번 때린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성경책 지금 만들어 팔아요. 여러분 이거 읽으세요. 성경책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많은 미국의 딸들이 저걸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선물했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트럼프가 성경책 장사했다고. 좀 비싸요. 60달러 되는데 저도 우리 딸이 한 번 선물해줘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랬죠.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는 번개 2개가 동시에 내려 꽂히는 거랑 똑같아요. 확률이 없어. 그 말하고 며칠 있다가 3개가 번개가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있는 트럼프 호텔에 맞았습니다. 아, 이게 대통령 하나님이 뽑아주는 거구나 하는 그런 보세요, 말하는 거. 트럼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정부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얘기를 막 하는 것은 진짜 기독교도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로를 대통령 뽑아놨더니만 하나님 얘기를 읽지 않아요. 왜? 불교신자고 화낼까봐. 말이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 찾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연설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많이 들어간 사람이 트럼프예요. 학자들이 다 계산해보니까 트럼프가 1위였다. 지금 미국이 세계를 바꾸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도 그렇고 요 며칠 전에도 저 마운틴 로시모 미국 대통령 얼굴 있는 데 가서 한마디, 그때 한 말을 금년에 또 했더라고요. 미국은 꼿꼿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전능한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참 감동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4년 만에 대통령이 또 됐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는 2024년 11월 6일 새벽 2시 그 무렵에 마라로에 모인 그 공화당 선거원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노래를 시작합니다. 찬송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게 한국말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그 노래를 누가 시작하니까 반주 없이 모든 사람이 끝까지 다 따라 불렀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행정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리고 25년 1월 20일 날 이제 국회에서 출당국 국회 선거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국회를 난입했다고 미국 민주주의를 망친 놈이라고 민주당이 떠들었는데 그 국회를 다시 점령하러 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낸시 펠로시, 이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 들어오게 유인한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상 머리에 총을 쏴가지고 그래서 민주들이 흥분하고 그래서 난입하는데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그래놓고 국회를 더럽힌 공화당과 트럼프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아닌 거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 가서 대통령 취임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해군 합참단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부른 노래는 마귀들과 싸울 줄 압니다. 마귀들과 싸울 줄 압니다. 물론 저거 다 노래 일부러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2월 달에 장관들이 얼추 찼습니다. 이제 다 청문회 통과하고 근데 저 뒤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테드 터너라는 목사님 출신입니다. 흑인인데 장관, 주택장관이에요. 주택장관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기도문이 미국이 나갈 방향인데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모두를 각각의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가 여기 이제 교통부 장관도 있고 국방장관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 사람들은 기름 부어 주셨다고 믿고 지금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저 정부를 the most evangelical cabinet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적인 내각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사실상 십자군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군전쟁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제일 큰 선물, 자유. 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성경책 열심히 읽으면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가 좋습니까? 자유를 얻어서 좋은 거죠. 근데 그 자유를 다 뺏으려고 노력하는데 미국은 자유를 지켜주려고 만든 나라야. 미국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면 세계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목표는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세계의 자유를 전파하는 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목표예요. 그래서 미국이 죽불나게 너는 뭔데 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개입하니? 개입하게 개입는 거예요. 나라 만들 때부터. 우리는 서바이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모든 인간에게 다 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거야. 미국 외교 정책은 엄청나게 이상적입니다. 예, 트럼프는 기도가 뭔지 여러분 한 번에 한 5초 동안 읽어보세요. 기도의 힘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요번에 아주 금년 봄에 워싱턴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국가조청 기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년 5월 17일 지났어요. 5월 17일을 미국은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5월 17일 날 워싱턴에서 엄청나게 큰 그 기독교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트럼프는 거기서 이제 성경책을 읽었죠. 이게 바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7일 날 미국을 하나님께 다시 바쳤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은 하나님 아래 있는 또 하나의 나라 One Nation of God 그가 다시 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했죠. 미국 국방장관 전쟁장관 46살짜리 청년이죠. 저 사람들 할 때 트럼프가 나서 기도해. 그럼 누구나 뛰어나가서 그냥 뛰어나가서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거야. 트럼프가 기도시켰다고. 간단해요. 저렇게 간단합니다. Christ is the King. He died for our sins. We are forgiven. He will come again in glory.
아멘.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은 왕이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서 영광에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다지. 예,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끌어갑니다. 이런 그리고 미국의 대사가 이스라엘 대사가 마이크 허컵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저 사람은 아칸소 주지사를 했고 2016년에 대통령 나가서 트럼프랑 경합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한테 양보를 했고 물론 이길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자기 딸은 1기 트럼프의 이제 대변인이었습니다. 요번에 이스라엘 대사가 됐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합니까? 수수히 계산하면 아랍 편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스라엘 뭐 인구 요만한 나라고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하는 거는 정말 국가 이익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아랍은 인구도 많고 소비도 많고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책에 그러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내 말 듣고 네 고향을 떠나서 이리로 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민족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민족은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지 저주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답이에요. 참고로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바다에 모래가 많습니까? 하늘에 별이 더 많다. 바닷가에 모래가 더 많다. 별이 더 많은 걸로 확정됐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별이 더 많대요. 나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란 전쟁하는데 저런 동영상들이 막 떠 있어요. 저런 동영상은 막 군인들이 달려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뛰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들 잘 싸워.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를 완벽하게 할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런 데 해당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Designated Disruptor. Disruptor는 뭡니까? 어디서 이제 다 조용하다 혼자 떠드는 놈이 Disruptor입니다. 막 난리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찍은 놈이야 그게. 하나님이 찍은 남동꾼.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막 시끄럽습니다. One of God's finest warrior. 하나님이 정한 최고의 전사. 저기 5월 17일 날 워싱턴에서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27살짜리예요. 요번에 아기 낳는다고 잠깐 휴직했다가 어제 또 나왔더라고. 나는 저렇게 잘하는 대변인을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 한국, 이스라엘이라고 어디서 강의를 했더니 그 강의를 듣고서 부산의 영락교회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 말에 와서 좀 강의 좀 해주라고. 그때 준비했던 거 지금 제가 재택해서 써보는 겁니다. 테슬라 뭐 이런 것들. 저거 오스틴으로 여기 테슬라가 이사 갔죠. 오스틴에 있는 사람이 테슬라를 주문했는데 차가 혼자 집에 왔어요. 집에 혼자 온 차입니다. 어이가 없죠. 여기 이제 나이 어르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 없이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는 나라, 그런 날이 이제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바로 이런 기쁨을 주죠. 하나님의 축복이라서 미국 군사력은 2등부터 10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강합니다. 2등부터 10등까지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세요. 그런데 2등부터 10등까지 9나라 중에서 2나라가 미국의 적이고 7나라가 미국의 동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한국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저쪽 멀어서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있겠습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국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잡으면 좋은 미래를 열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천당 지옥으로 한 것은 없앤다는 뜻입니다. 와의 약속이 오는 날을 배울 때까지 방심하지 않으며 북한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뭐예요? 미국 대통령이 통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십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마두로 잡으러 가니까
이란 대통령 그냥 쓰러졌고 김정은이가 도망가고 있고 시진핑도 도망가잖아. 시진핑은 독수리가 아니에요. 미국 혼자 독수리입니다 지금. 이것도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중국이라는 그 아주 성질 사나운 문호를 다리를 자르고 있는데 앞에 잘라진 다리가 베네수엘라, 지금 잘라진 다리가 이란, 다음번 다리가 북한. 이런 우리가 통일되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망해야 돼요. 중국의 기독교는 가짜였습니다. 미국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 우리 교회 줘줄게. 어느 정도 커지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죽이는 겁니다. 나는 저기 2018년 시작된 일인데 이제 중국은 곧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지금 중국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10년 전에 10분의 1이에요. 10년 전에 고속도로에 다니던 트럭의 10분의 1이 지금 다니. 그 정도로 중국이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 말을 잘 듣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를 하나님이 다 이제 축복도 해주시고 저주도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국제정신 뭐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모르는데 이 뒤에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나라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뭐 드렸습니다. 네, 얘기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교회도 원하시고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민을 위해서 열과 성의로 다해 강해 주신 우리 이충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탑승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 건보 강의 주신 이충선 박사님의 집필 책입니다. 이게 한국의 교훈계에서 거의 8주 이상을 베스트셀러로 됐던 책인데 이게 너무 한국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다는 못 드리고요. 다 5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5권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여기 지금 우리 CBMC 그 간부들 임원들하고 미팅을 한 결과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간단한 퀴즈를 내서 맞히시면 드리자. 이 뭐 학교 다닐 때 다 이거 강의 듣고 뭐 자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거를 저희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오늘 뭐 날씨가 무더운 만큼 더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인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부시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났을 때 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는 걸 발견했을 때 또 남북 전개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제일 했던 두 글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우리 편이 있다. 그건 아닌데요. 아니 그래서 사인 받으시고요. 주정주 하나님의 역사. 예. 환영하셨죠. 또 나오십시오. 예. 그리고 세계를 집회하는 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자유. 예?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요? 자유입니다. 자유? 예. 사인. 할렐루야. 어쨌든 내가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숙담에 광에서 인식난다고요. 저희가 아주 우리 임원분들이 모두 다 합심 노력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식사 좀 하러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그 K타운의 지도 목사이신 신경석 목사님의 식사 기도를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5회 장학금 수여식 또 초청강연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수도 마치고 이제 식사 시간, 하나님 이 행사를 위해 그동안 열과 성을 위해 준비한 여러 관계자들, 또 우리 장학생들과 가족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